우리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과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모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아내와 남편이 우리의 더 나아가서는 친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된 인생길을 살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심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어야 거둡니다. 근데 우리 주의 법칙은 심으면 하나를 심으면 하나 거두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밭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성취를 못했습니다. 200만이 되는 그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왕조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진 것은 보지 못하고 약속만 받았어도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당장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버릴 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든 그리고 시간이 어떻든 기회가 어떻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만들어내고 가져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환경에 자꾸 춤을 추면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환경을 따라서 마음도 변하고 중심도 변하고 섬김도 변하고 물론 나이 따라서 다 형태와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 믿음의 중심과 순종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실천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그래서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목자 되신다. 구원하셨다.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결코 믿는 자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 다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것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안에 오늘 말씀을 조금 주제도 바꾸고 본문도 바꿨던 이유는 우리들이 지금 첫째 날부터 어제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 편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특히 인격적으로 주를 사모하는 자들,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말 안 해줬다고 하나님 내 방법대로 말해줘야죠. 그래야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고 무지하다 이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경을 통해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주파수를.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하셨구나. 은혜를 깨닫고 다 체험이에요. 체험.
기도 생활이 풍성하고 기도 생활이 꾸준하고 기도 생활이 구체적이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체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나는 할 일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면은 자기식이에요. 자기식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 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말씀이 이끄는 데까지 머물러 서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말씀 보면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도 그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내하여야 할지니라. 인내해야 돼, 인내.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다. 다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단단하게 말씀 앞에 걸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넘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못 넘어뜨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어가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집을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남들 보면서 막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초를 단단히 세워놔야 돼요. 단단히.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자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기초를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은 기초 세우는 작업이단 말이에요. 기초 세우는 작업.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 부실하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 안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생각 안 해. 10년에서도 기초가 부실하면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횟수와 연수대로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20년 믿어도 1년짜리마다 못해. 자기식대로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믿음 속에 주를 체험하고 주님을 호흡하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격함. 이런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방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두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 앞에 겸손히 허리를 동이며 주께 맡겨드리며 주를 의지하면서 그 힘을 죄된 곳에 자기 뜻, 자기 생각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경건한 사람들의 절제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말씀을 자꾸 듣고 한 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알면은 얼마나 감사하게요. 목사도 2번, 3번 제가 했던 설교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면화시킵니다. 하나님 그렇죠. 주셨던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저도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믿음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이끌고 붙들어주는 게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말씀을 기억하는 거, 말씀을 붙잡는 거. 2번째는 기도 생활.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루시고 내 마음을 연단하시고 위로 주시고 확신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 은혜의 기본기가 분명히 여러분 안에 탄탄히 있어야 돼요. 탄탄히 있어야. 사람이 무너질 때 하나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아요. 잘못된 신앙 습관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렇게 되어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넘어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번 아닙니다. 신앙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가 부정적인 훈련이 자꾸 쌓여 있으니까 못 고쳐. 어제도 제가 무엇을 조금 배우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차라리 초짜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가리키면은 제대로 기본기가 한 1년쯤 하면 쭉쭉 올라와서 성장이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10년 믿어서 3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동네 뭐 한 거예요? 동네 탁구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이렇게 해라 그래도 또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요, 철저히 노예 근성, 죄성, 뿌리 깊은 자기들 속에 있는 죄성, 자아를 깨뜨리고 철저히 죽이고, 참 이런 훈련인데, 이런 훈련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죄성과 잘못된 노예 근성,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유익, 자기 필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걸 못 참아 불편함을, 고난을 견디고 선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것을 앞당겨서 주실 것을 내다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기뻐하니까. 믿음 없으면 못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차라리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살아계시면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이 삶이 돼야 돼요. 우리 DNA 속에, 삶 속에 신앙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걸어가야 경건의 능력이 붙어요. 경건의 능력이. 어떤 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게 됩니다. 교회 따로,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막 은혜스러워. 밖에 나가면 아니단 말이에요. 현실이 있으니까 막 벌벌벌. 여러분, 언제까지 방위 졸업 못하면 안 돼요. 방위. 특공대. 자꾸 훈련받아서 특공대가 되어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것을 자꾸 배워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실패합니다.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우리를 다듬어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찍 깨닫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 없는 나를 주여 믿음으로 붙들어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 2개, 3개를 깨달아서 주님 정말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냐 하면은 고난받고 가난과 부자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부자여도 다 통제가 가능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평안을,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평안을 어떻게 못해?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것 같은 실상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주님이, 공급하신 주님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볼 때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저 사람 비리비리해. 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려고. 그런데 실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께서 능력의 발로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 못 봤어요. 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 몫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꼭 내가 해라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게 할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안 돼.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네 아들 때에 해줄게. 어떻게 합니까? 기아이 하나님을 이겨먹습니까? 하나님 내 때예요. 내가 꼭 할래요. 어린아이 땡깡 부리는 것처럼.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해. 주의 손에 주의 때가 가장 빠르고 주의 때가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심이 나의 뜻이 돼.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가 얼마나 포기돼야 되고 자기가 얼마나 죽어야 되고 자기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손안에 연단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수준까지 자꾸 올라가야 돼요. 갈고 닦고 기도하면서 주여 언제든 주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설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한번 제목만이라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번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냥 능력 말고 주님이 주는 능력. 주님이 주신 새 힘이 있냔 말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일들 좋아요.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풀지 못해.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그러한 힘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힘을 받는 통로가 막혔거나 자기가 지금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삽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내 뜻,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기쁨과 힘의 관계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힘의 관계가 뭐길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냔 말이에요. 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에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요. 힘든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런데 억지로 마지 못해. 하기 싫어 죽겠어.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기는커녕 힘 빠져요. 힘 빠져. 일도 안 되고 능률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 주의 일 누가 1년, 2년, 3년, 4년 계속 되풀이되는 그 일인데 어제 했던 그 일, 과거 선배들이 했던 그 봉사와 섬김 이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질 거거든요.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이것이 변합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변합니까?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 그러면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능히 감당해낸단 말이에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런데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주로 인하여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청해 놓고 성벽 제거를 다 해 놓고 그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져 있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짓다가 10년 동안 완공 못 하다가 학계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 학계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 말씀이 경고의 말씀 듣고 그때서 정신 차리고 성전을 조그만하게 완성을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 완성이 돼서 그 예루살렘 성문을 딱 걷어담고 안에서 뭘 하느냐? 수문학 광장에서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으면서 서서 듣는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듣는데 그냥 눈물을 펑펑 울리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하도 울으니까 안식일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 근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다. 오늘은 성일아닌가? 성일. 거룩한 주일 아니냐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회개하는 것도 적당히 해라. 기회를 보면서 해라. 오늘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가? 성전을 완곡하고 나라를 되찾고 성벽을 완성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곳에서 살고 예배드리게 되었으니 감사하자, 찬양하자.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겁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영생과 천국 주시고 상급과 칭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평생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다윗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갔습니다. 라반 집에 가서 열심히 종살이를 해요. 혼기가 딱 되니까 종살이 하면서 그냥 공짜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 삼촌 내가 삼촌의 두 딸을 보니까 레아보다는 라헬이가 더 이쁜데 이 라헬이를 나의 아내로 주시오. 그래서 그 라헬이를 보니까 둘 다 자매면은 둘 다 뭐 이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자기 눈에 안경인 게 둘째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둘째를 위해서 7년 동안을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후딱 해버렸어요. 7년을. 기쁨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딱 하고 신혼날 첫날을 딱 치르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인 거예요. 중간에 외삼촌이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결국 얼마나 따졌습니다. 삼촌 이럴 수 있냐고. 이럴 수 있냐고.
나는 라헬이라니까요. 레아 싫어요. 삼촌이 제안합니다. 형, 우리나라 법은 그거 아니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낼 수 있다냐. 그러지 말고 7년 더 일해라. 14년 일하게 된 겁니다. 7년 내에서 7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연애가 뭡니까? 연애.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7일로 여겨버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이 7년만 감당하면 라헬이는 내 색이야. 내가 사랑하니까. 레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가느냐. 라헬이가 죽었을 때 끝까지 가. 끝까지. 그래서 저는 야곱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낭만파라고 생각해요. 낭만. 참 남자가 그 부인이 4명이나 있는데도 오로지 라헬이에요. 참 그런 것도 성경이 다 기록이 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기쁨으로 감당한다니까요. 주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주를 숨기고 가다가 십자가에 고난 당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핍박받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주를 섬겨가다가 조금 오해도 받고 누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 내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만날 주님도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하면서 그 길 안 걸어가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여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 기쁨.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왜 힘이 될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게 왜 힘이 될까?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이에요.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없어도 지금. 믿음으로. 야곱이가 얼룩덜룩한 것은 나에게 주세요. 얼룩덜룩한 것이 나올 그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껌둥이, 흰둥이 염소들이고 양들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나뭇가지를, 신풍나뭇가지를 보니까 막 얘들이 보면서 그래 우리 새끼들은 얼룩덜룩이 나와라. 유전학적으로 맞는 말이면 그냥 물어볼게요. DNA 유전학적으로 맞아요 그게? 얼룩이가 더 많아요? 훨씬 많아.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와 버렸잖아요. 도망치냐고. 네 재산, 내 재산 다 가로채서.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의 말씀, 베델에서 말씀한 것처럼 풍부하게 풍족하게 된 네를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뭐가 돼서 돌아옵니까?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게 기적.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복주시키는 하나님. 아브라함, 야곱은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주님이 보신 거죠. 이제 결론.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 끼웃거리지 마세요. 중독됩니다. 죄에 빠집니다. 늪에 빠집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져요. 술, 담배,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에 하여튼 고민만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막 인의 의지에서 중독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이 빠지고 힘들면 힘을 주시는 분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힘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좀 금식과 기도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느 날 나를 지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올라가서 하나님 요즘은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뭘 기도하라 하면은 뭐 30일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해도 뭐 안 나와. 이제는 그런 말하기조차도 이제 힘들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해봤자 안 된 게 더 연단을 더 받아야 될랑가 봐요. 나는 원리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축복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절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나 믿음 짜잔하다고 절대로 핀잔 안 줍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네가 이것밖에 안 되냐? 주님 절대로 물리치지 않아. 오냐 내 새끼. 잘 왔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언제나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돌아갔지. 무의미하게 무슨 아리송송 해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기도가 간절해야 될 텐데 오로지 해서 절박함으로 하나님 살만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다른 대안들이 너무 많아.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생에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기억하십시오. 새 힘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자꾸 주님으로부터 새 힘 받는 훈련을 여러분 꼭 하셔서 영적으로 강해지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과 삶과 인생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무장되어서 행복해야죠. 고난은 뭐 와도 행복해야지. 주님 살아계시니까. 이러한 은혜의 생활 여러분 꼭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한계를 지어놓고 우리 환경이 이러니 여건이 이러니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헤아려 볼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분을 신뢰할 줄 모르는 주여 믿음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었음을 주여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다고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참 어리석다. 참 불행하고 불쌍하다. 우리는 그렇게 속으로 판단하면서 그들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없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